바울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에게는 책임 있는 행위가 요구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함으로 성도 간의 교통을 이루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3번의 설교에 거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라 권면하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순종의 지속성, 그것으로 바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하고 성도 간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삶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잠깐 하다 끝낼 일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평생에 해야 하는 성도들의 과업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지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전도를 나가야 되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지? 도대체 언제까지 나와 마음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신앙생활해야 하지? 이러한 물음이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물음 앞에서 제대로 된 정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 지금까지 이 정도 한 거면 잘한 거지 생각하며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참아왔던 우리의 자존심들이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있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평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평생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겸손함으로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야 합니까? 평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평생의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경계하라고 주의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론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일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속에서 거짓 가르침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수반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고 일관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곧 이신칭의의 신학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신칭의는 바울 신학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본문의 말씀은 행위로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평생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심정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나의 행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행위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죄악된 행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심정으로 평생의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행위들을 나타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구원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나 많은 경우 이런 이단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까, 내심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서 성도로서 나타내야 하는 삶의 열매들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심정으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과 떨림은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을 받을까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연인 사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진실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만을 골라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 욕을 달고 하던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욕을 싫어하면 어떻게든 그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던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싫어하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것을 싫어하면 그것을 끊어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였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나의 죄악된 행위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진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심정으로 평생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평생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당부하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한 가지 첨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비란 무엇입니까? 내면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이 시비의 과정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비를 가리고 원망하게 됩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비를 가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시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 회사는 나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내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는 썩었다고. 이 회사는 사람을 부품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그러나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비를 가리고 원망으로 표출하는 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적절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블라인드라고 하는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원망하는 글들로 가득합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고스란히 편승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비를 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한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참고만 있으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스맨이 되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사로이 시비를 가리고 그것을 원망으로 표출하는 일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보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인데.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건 잘못되었다고 시비와 원망의 목소리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사사로이 시비를 가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켜야 할 예의와 품위는 갖춘 채로 허락된 법과 규정의 틀 안에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체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조리 망각한 채로 그저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적어도 음식만큼은 풍족하게 먹여줘야지. 맨날 만나와 메추리가 뭐냐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마실 물만큼은 넉넉하게 줘야지. 도무지 목이 말라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고 사사로이 시비를 가리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사로이 시비를 가리고 그것을 원망으로 표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에 있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둠을 보십시오. 그 어둠의 농도와 짙음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탐욕은 어디가 끝일까 의문이 들 만큼 사람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고 있고 많이 모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벌어보겠다고 온갖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비리를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된 그들의 자녀들이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SNS에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부유를 향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창고가 터질 지경인데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돈과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탐욕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은 나눔과 구제라고 생명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과 물질을 축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가평 우리마을이라고 하는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영육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가평 우리마을은 전 재산을 사회적 약자들이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드린 한 권사님의 헌금과 그 꿈이 이루어지길 돕고 싶다고 2만 평의 땅을 헌금한 한 집사님 부부의 헌신으로 설립된 공간입니다. 가평 우리마을의 홈페이지에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한 권사님과 집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좋은 입지 조건에 집을 마련하게 됐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란 마음을 주셨어요. 남편도 이 생각에 동의했죠. 우리 것이 아니기에 정말 선하게 쓰였으면 해서 목사님께 떠맡기듯 드렸어요. 장애가 있는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혹시나 불행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요. 큰 나무 한 그루를 자르면 수만 개의 성냥개비가 나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작은 성냥개비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갖다 줘라 해서 전달한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정욕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오늘 나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까지 평생에 이 모든 것들을 해내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해내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니? 그래서 어떤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심정으로 더욱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제약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